노아가 누린 기쁨과 평안,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홍수 후에 이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이제 벌거벗고 장막에 있게 되는데 아마 잠이 들었겠죠. 근데 이 모습을 이 세 아들 가운데 셈함 야벳 가운데 함이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함이 이 광경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서 이제 이 함을 저주하게 되죠. 그 전에 이 형제들 이제 야벳과 셈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으로 이 노아의 하체를 가리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의 행동과 이 함의 행동이 이제 비교가 되죠.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렇게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일러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이 셈과 야벳은 그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노아가 이 함을 저주하는데 그 함의 이 아들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셈함 야벳이 노아의 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참 그 성경적인 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 운명이, 그 삶이 어떻게 보면 결정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참 이 해석한다는 게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좀 이 신학자들도 이렇게 난해 구절에 속하는 그런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주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질문을 우리가 두 가지 던질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 첫 번째는 이 함이 도대체 이 노아에게, 아버지 노아에게 행한 잘못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인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은 분명히 본문에서는 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아야지 왜 이 가나안이 이 종이 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풀어 보자는 것인데,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노아가 지금 행하는 모습이 과연 이것이 잘못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노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 속에서 이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참 추태를 부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술 취하지 말라, 뭐 가정에서도 실수하지 말라, 뭐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만은,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의 의미. 지금 노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 여기 21절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취한다라고 하는 단어,
취하다가 이 샤카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하다. 근데 이 샤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된 구약의 또 다른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두 가지만 들면은 우선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가 바로 샤카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샤카르가 취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창세기 43장에서는 이게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죠. 자, 창세기 43장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상봉하는 그런 장면이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처음에 형들은 저 동생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막 두려워했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용서하고 잔치를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즐거워하자, 취하자, 그런 거예요. 취하고 즐거워하자. 즉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죠. 즐기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아가서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물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샤카르 많이 마시라. 샤카르. 자, 솔로몬이 지금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라. 자, 이 샤카르 오늘 본문에 이 노아가 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즐겁고 기쁘고 도리어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포도주는 축복과 재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축복과 풍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야곱이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아들 가운데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축복해요?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를 마시면 입안이 희잖아요. 마시고 나서 좀 있으면 이제 멀쩡해지겠습니다만 그 우유, 포도주 이게 뭐예요? 끊이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은 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죠. 취한다는 자체가 그게 무슨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 전혀 없죠. 그건 중립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게 되고 취하면 눈이 충혈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눈이 붉겠고 그 포도주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우유가 이 젖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 유다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 지금 취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그냥 뭡니까? 그 고주망태가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술로 인하여 지금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21절에 보시면은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참 이게 보기 민망한 그런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노아가 벌거벗고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자기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벌거벗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한다면은 그 뭐라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술에 취해가지고 취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그래서 옷을 벗고 있는 이 자체만 가지고 노아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가 지금 술에 취한 이 모습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노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포도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봤다고요? 함이 본 거예요. 함이. 노아의 장막 안에 있는 그 벌거벗은 그 노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보고서 22절에 보시면 가나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의 갈림에, 이 2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두 단어입니다. 보고 그리고 알림에. 지금 이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데 라아,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본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라가드, 라가드가 나가드, 알리다,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러 바친다는 그런 뜻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함이. 지금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한 상태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함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한 이 노아를 업신여기고 지금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지금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는데, 이 노아를 지금 함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알리는데, 여러분 이 노아의 이 저주, 이 저주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함은 이제 이 중동과 이 아프리카 지역 흑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야벳은 유럽 쪽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 조상이 되고, 셈은 아시아 쪽,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든가, 그대로 이 예언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 노아가 지금 이 죄악 가운데, 지금 실수하는 가운데 있다면은 이 노아의 예언이 과연 성취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노아의 예언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죄를 짓고 있다면은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10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이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법은 없다, 그런 얘기죠. 노아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노아는 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무슨 술에 취해 가지고 고주망태가 돼 가지고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1절에서 그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창세기 2장에도 보시면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 어땠다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벌거벗은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벌거벗음이
이것이 매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지금 이 노아를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노아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잘못 해석되는 바람에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와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인물이 성경에 또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노아와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언약궤, 법궤가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개인 집에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저 법궤를 이 왕궁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 법궤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 법궤가 들어오는 날에 이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막 춤을 추죠. 근데 춤을 추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춤을 췄냐면은 아랫도리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다고요? 그의 아내 미갈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 미갈이 속으로 막 뭐 저런 남자하고 내가 결혼했지 뭐 이런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그러던 찰나에 다윗이 막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자기 가족들 축복하기 위해 가지고 미갈이 있는 집안으로 들어올 때에 미갈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왕이여 채통이 있지 어떻게 그런 정말로 그런 짓을 행합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랫도리가 벗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춰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을 막 그냥 짜증내듯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벗었다. 다윗이 그 아랫도리가 벗겨진 것이 히브리 원어가 바로 갈라입니다. 갈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노아가 벌거벗었다 21절에 나오는 이 벌거벗은 게 바로 똑같은 갈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윗이 기뻐가지고 춤추다가 이 아랫도리가 벗겨진 것처럼 똑같은 의미로 지금 노아가 아랫도리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미갈이 막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내가 이거보다 더 참 못난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의 춤을 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못났을지라도 나는 미갈 당신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미갈을 향해서 저주를 하죠. 저주를 했더니 이 책망을 했더니 이 이후에 결국 미갈이 자식 없이 그의 삶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과 이게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노아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 미갈은 누구하고 연결이 되죠? 함이라는 거예요. 함.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미갈이 정말로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었다면요 함께 즐거워해야 되죠. 함께 춤을 춰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다윗을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처럼. 노아가 지금요 홍수가 끝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포도 농사도 어쩌면 잘 됐던 것 같아요. 모든 인류가 죽는 가운데 자기들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끌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아랫도리가 벗겨지기로서니 자기 장막 안에서 벗겨졌는데 다윗처럼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 함이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자, 결국 이 함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즉 야벳과 셈은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죠. 사실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감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함이 만약에 정말로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다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이 노아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의 후손들도 가나안의 이 운명도 바뀌게 됐을 것이라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노아가 잘못했는데 왜 함이 저주를 받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만 도리어 반대라는 것을, 마치 누구처럼? 다윗처럼 바라기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처럼 이 세상의 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축복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러죠. 어떤 분들은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에요. 지금 어려운 일들이 코로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고 고난 같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질병 가운데 있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감사요 찬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눈이. 환경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함처럼 함의 심령 안에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노아 대홍수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함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어떤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통해 결국 그는 불행한 삶을 이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은 미쳤다 그러고, 뭐예요? 예수님은 술고래라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술에 대해서 제가 뭐 좋게 얘기하니까 뭐 술을 마셔도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약적인 해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어야죠.
이 종교 지도자들 은혜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마귀의 종이라 그러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 환경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이 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이 창세기가 쓰여진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창세기가 기록됐다는 것이죠.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것이냐? 가나안을 알고 가라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에 보면요, 이 가나안에 행해지는 아주 그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죠. 정복의 당위성, 정복을 해야 되는 이유, 정복을 해도 이게 마땅하다는 그 이유를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성적인 타락의 그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오늘 본문 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 성적으로 타락한 게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조상 함에게서부터 이게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데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어려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함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노아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이 성적인 타락에 빠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그대로 이 가나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는 단지 예언했을 뿐이에요. 가나안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몇천 년 전에, 지금 이 노아는 3,000년 전, 주전 3,000년경이거든요. 여호수아는 1,300년. 그러니까 1,700년 전에 지금 노아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그것은 아주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저주를 해서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니라 타락하게 될 것을 이 노아가 내다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노아가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숙명론인가? 숙명론. 그 점쟁이가 그러잖아요. 가서 이제 뭐 무당에게 점을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까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 너의 후손들 가운데에 지금 엄청난 범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미리 얘기하는. 그러면은 이 함이 만약에 여기서 회개를 했더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했더라도 회개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이라고 이사야로부터 말씀을 전해듣죠. 너는 이제 죽는다. 근데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또 예언이 또 어떻게 들립니까? 아, 너는 15년 더 산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왔다 할지라도, 그 저주의 예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그 순간 이 예언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노아가 이 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계속 세상에 속한 채 살아버리다가 가나안 때까지 이르렀어. 가나안의 후손들이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그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잖아요. 셈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종이 되잖아요, 가나안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저 팔레스타인 문제, 지금도 계속 그 예언 속에서 계속 뱅뱅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환경도 변화된다는 사실. 이 함이 뭐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것이 저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찰 때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자니 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 환경이 변화되시고, 이 다윗과 노아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영성, 그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동일하게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